찬송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가 오늘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뤄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더욱 주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들의 한주간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지난날에 잘못한 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무거운 짐과 잘못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함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아가신 주님, 영광 순복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기도합니다. 영광 순복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뜻이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지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확진자와 생명을 잃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때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와 생명을 잃은 그 가족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속히 경제도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직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밤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천국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사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이뤄지는 이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랑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시내구역 다 들어오시고 또 우리 한라구역도 다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저 한두 명 이렇게 뭐 사정이 있어 못 오긴 했지만은 이제 다음 주소부터 우리가 이제 전체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은 이제 10시 반에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 드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누구는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본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앉으세요. 네. 당분간은 그게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끝나고 점심 먹는 것까지는 조금 저거래요.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할 때는 전부 다 마스크들을 벗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또 상황을 보고선 이렇게 또 재개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이고 우리 박미애 권사님은 제가 갈게요. 예전에는 우리 신재환 집사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왔다가 또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애들 있을 때 애들 챙기고 오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박미애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은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우리 두 분 집사님 또 애들이랑 이렇게 또 제 시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승합차에서 이렇게 인사하신 우리 시내구역 분들 계시고 또 이 구역 우리 구역원들은 장로님 비롯해서 일일이 인사를 못했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장로님 어디 계셨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했더니 이제 자리가 좀 널찍하니 뛰어앉는 게 좋습니다. 아까 찬송하는데 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에서 이렇게 전화 왔길래 했는데 우리 누구냐 신 집사님 서근영 집사님이 왼쪽으로 좀 부쩍 가시고 우리 교회가 그냥 나름대로 제일 안심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점 가보셨어요? 코로나 요즘 음식점 바글바글 하는데 또 바글바글 하지 않아도 그냥 다들 옆에들이 있어요. 양 옆에 다 있습니다. 거기 배우면 그저 우리 교회가 참 그저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시간은 제가 다시 이렇게 10시 반 예배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정기지방의 총회가 벌써 이게 두 번째 이제 밀렸습니다. 연기되고 이번에는 청주 순복음교회당이 크잖아요. 본당이. 그래서 한 2m씩 다 뛰어넘게끔 이렇게 해놓고 식사도 그 좁은 데보다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떠시는 왕갈비 집에를 이렇게 가서 거기도 식당도 크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그걸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걸 조심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각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모든 걸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할 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막목 아래 나가는 게 아니라 조심할 땐 조심하고 또 우리가 참 부르질 땐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생활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은혜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번 토요일 날 오후에는 제가 와서 이렇게 청소를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손잡이들은 제가 아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소독하고 손이 잘 가는데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심하고 주일날 이렇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악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악수하시고 승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명 있어요? 별명? 별명. 예. 저도 별명이 참 많았어요. 아주 별명 때문에 어떨 때 막 마음도 상하고 막 그냥 주로 이름 가지고 별명 많이 져요. 이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름 갖고서는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놀림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도 또 그걸 갖고서 또 놀린대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적은 게 없어요. 우리 또 믿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별명은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이정숙 목사님 우리 첫 손자 낳았다고 그럴 때 이름이 하람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름 잘 졌네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졌냐. 하나님의 사람 하람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벌써부터 자꾸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똘똘하고 그냥 교회가 그저 자기 생활화가 돼서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이렇게 믿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뭐라 그러죠? 성도라 그러죠. 성도 혹은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포도나무 가지라고도 합니다. 뭐 양이나 신부 같은 그런 표현도 있고요. 진리의 사람이라든지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세상의 빛이나 뭐 소금이니 하는 그런 별명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 우리가 저거 한 대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말씀의 사람이죠. 말씀의 제목을 고를 땐 제가 이제 여러 개 놓고서 이렇게 고르는데 말씀의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아주 영광스럽고 고상한 별명입니다. 저기 권사님 있잖아. 말씀의 사람이야. 저기 장로님 있잖아. 말씀의 사람이야. 우리 저쪽 이목에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그래서 뭐 참 전국에서 다 알고 뭐 이렇게 뭐 가서 기도도 받는 걸 그저 소원을 하고서 이렇게 온 사람도 많았지만 저 영광교회 어느 아무기 권사님 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야. 말씀의 사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사람도 있고 헌신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말씀의 사람은 정말 좋은 별명이에요. 좋은 별명. 아니 교회 성도 쳐놓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헐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이 별명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이 별명을 여러분 자사손손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애들이 너무 그냥 너무 그저 이렇게 믿으면은 그 사는데 지장이 있어. 목사님 저는 그거 사양하겠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 밑에 때 또 손자 때 자손들이 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그럼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첫째, 말씀의 사람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참 유례 없이 이렇게 참 엄청난 그런 이 질병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어제 이른 아침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오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막 신경 써가지고 막 이 글자도 이렇게 몇 배를 늘리고 여러분들이 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11시에 저걸 띄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애를 써.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뭐 이제 광고나 좀 알려주고 뭐 그런 정도면 되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열중하는 그런 사람을요, 꾼이다, 벌레다, 이렇게 하죠. 술꾼이 뭡니까? 매일 술로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 사기꾼이 뭡니까? 매일 남을 갖다 속일 꿈이나 하고 그다음엔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또 춤꾼이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벌레다, 일벌레다, 이런 또 돈벌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공부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슨 꾼? 기도꾼이라고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물론 역사나 전통 또 혹은 예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천지를 이렇게 지으셨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 말씀이 육신돼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다른 일보다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가서 그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먼저 중요시하는 게 설교예요. 이 설교는 계시된 말씀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에 새롭게 해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거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은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를 이 시대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삶의 신호등입니다. 때로는 스톱 하면서 정지를 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회전, 우회전을 명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초록색 불이 켜질 때에는 계속 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요, 이 차선과도 같습니다. 차선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대형사고는 아니죠.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을 따라가야지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오기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친구 중에 택시 운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다고, 이제 미국을 간다 하니까 미리 와서 인사를 하길래, 너 뭐 먹고 싶냐? 뭐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 난 먹는 것보다도 너 저것만 좀 가르쳐 다오. 나 차 좀 잠깐 가르쳐 다오. 미국에서는 차 없으면 못 산다 그랬더니, 다른 거 없대요. 다른 거 없이 선만 똑바로 이렇게 지키고서 이렇게 가면은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선만 가는 거예요. 선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선에서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전선입니다. 안전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팔목과 미간에 붙이고 말씀 안에서 살면은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우리가 안전띠를 이렇게 맬 때는 답답하다 그래서 안 맸습니다. 매질 않았어요. 그냥 가다가 이 안전띠 안 매가지고 벌금도 3만 원 이렇게 무는 그런 딱지도 받은 적 있고 막 그럽니다. 답답하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걸 안 하면 그 다음에 좀 불안한 거예요. 편안하다고 합니다. 편안하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지키면 오히려 편한 거예요. 지키면. 미국이 그래도요, 이런저런 또라이들 많고, 그저 별 흉악범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탱하는 그것이 지금은 많이 그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확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한테 손해가 들어온다는 것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보던 안 되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지킵니다. 도덕적인 사회예요. 휴지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그게 법을 어기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걸 갖다 어려서부터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를 감동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도 뭐 성경을 읽으면서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일 뭐 기도할 때 꼭 들어가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광의 우리 권속들 다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거나 문제 있으면 또 이렇게 하겠지만은, 두 번째 말씀은 항상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말씀의 사람은 항상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아까 읽은 13절 끝줄을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이 말씀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사람은 언제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같이 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구원은 뭐에서 와요? 믿음에서 오고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니까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구원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고 이 믿음은 어디서 또 온다 그랬죠? 말씀에서 오니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나만 갖고서 그냥 뭐 이렇게 뭉기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내질 않습니다. 아니 먼저 우리가 한번 구원의 바른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서요. 살아생전에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다니다가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예요. 물론 가지요. 그러나 그게 좁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합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 저도 처음에는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뭐 성경을 어느 날 갑자기 그저 종이에 인설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 그러다 철이 나니까는 떨어뜨려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얼마쯤 가다가는 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도들이 썼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얼마쯤 가다가 성경은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사본이 그렇게 인정받습니까? 뭐 조그마한 건데도요. 원본이 꼭 있어야 돼요. 원본이. 원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제 목련공원 그 감사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기 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 어디에 거기가 생극, 생극에 이렇게 거기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요 여기 거기서 원본만 가지고 뛰어오면은 여기 모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또 아주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저걸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다 가봤어요.
다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한테 연락하고 또 그다음에 그 지금 있는 그 생급 그 화정터에다 연락하니까 원본은 자기네가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본은. 그래서 그다음에는 또 서울의 벽제 화정터에다 또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를 처음에는 다 준다 그러는데 저는 못 받았고 모르겠어요. 동생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보관한다는데 못 찾는 건지. 그래갖고 원본은 다 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일단 오시면은 저희가 원본을 다시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본은. 여러분 그 죽어서 재가 돼갖고 이걸 좀 옮기는 것도 사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원본도 아니고 사본이라는 거예요. 사본을 왜 이렇게 저거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죠? 그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성경을 알아갈수록 이렇게 믿음은 좀 아리송했습니다. 아리송했어요. 뭐 성경인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도 안 되고 의심이 되던 그런 성경이 차츰차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친해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런 재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거듭난 후에 그때서부터는 아주 성경을 아주 그저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읽은 거예요. 시간 나면 시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나면 읽고 간증집 읽고 지금처럼 그렇게 뭐 테이프도 이렇게 흔치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이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말씀이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와서 가까이 해주셨어요. 때로는 저를 책망도 하고요, 위로도 하고 희망도 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 주었어요. 이 시간까지도 저를 붙들어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다시 한번 돌려줘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 어떻게? 예리하여 뭐와 무엇을? 혼과 영과 및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에 뭐예요?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문서, 이 활자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석을 입고 설교를 선포할 때에도 능력은 동일한 겁니다. 믿음으로 들으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분명히 그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해준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때 뭐 누가 옆에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전설에 의하면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썼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에 믿음을 보태서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말씀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정식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주에까지 이렇게 거의 다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지난번에 저 쉬어야 되겠습니다. 뭐 동네에서도 그렇고 뭐 친척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말이 많습니다. 막 이럴 때요 깜깜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죠. 그럼 나도 집에서 이렇게 다 이걸 갖다 프린트를 하고 뭐 설교 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건가?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나라도 나와서 담임 목사만이라도 나오고 순서자만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포를 하고 첫 번 시간에 뭐 우리 장로님 이제 기도니까 또 나오셨고 뭐 반주자도 나왔고 김모세 집사님 오셔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그저 매일 참석할 겁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제가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단톡방에도 올렸지만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와서 예배 드립시오 그랬는데 그 후부터 우리 중직들은 이렇게 거의 다 오시고 또 오늘 거의 다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간을. 때로는 약해진 육체를 부여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너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도다. 네 믿음이, 내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같은 성경인데 전혀 다른 뜻으로 전혀 다른 감정으로 들리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삽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된다. 삶을 산다. 변화된 삶을 산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변화 따라합시다. 변하자.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답으로 바로만 들어서면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수리가 되고요. 고쳐지고 이렇게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복음에는 죄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죄가 얼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말씀은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세상의 미시시는 그저 손금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엉덩이 선을 보고선 뭐 운명을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관상이나 수상이나 족상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도 해요. 또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도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름을 풀어보고 손금으로 풀어본 사람의 운명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의 생애에 복음만 들어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 사람의 사고를 바꿔주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이제까지는 어두운 생각만 했어요. 어둠침침한 생각, 어둠의 자식처럼 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부정적인 생각만 했어요. 소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절감으로써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뀐다 그랬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하고요. 모든 것에 희망을 갖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이 많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많은데 또 묵상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끔씩 돼요. 그런데 어떨 때 기가 막히니까 감사를 주는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제까지 이렇게 버티게 해주셨구나. 참 감사드리는 게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희망을 갖게 돼. 희망을. 내 나이가 좀 70이 되고 이제 뭐 얼마나 살겠나 뭐 100세 시대다 120세다 그러지만은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범사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요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감사하는 말,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합니다.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왜 그렇습니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야 얘기해 주마.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요 바로 믿으면요 뭐 1년만 지나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니 6개월만 돼도요 바로만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10년을 믿었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면은 이것은 천지창조에 버금가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것도 뭐 기적이 따로 있나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엄청난 능력의 변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달라지질 않습니까? 어떻게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믿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저 의례 일주일, 저 주일날 와서 그저 한번 듣는 말, 듣고 가는 말, 그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그런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요. 아무개 집사 그래도 전부 다 많이 나아졌다 그럽니다. 많이 나아졌어. 변화했지는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전보다 나아진 정도로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을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간에 가서 참선 들어온다 그러죠. 그 스님들 보면 어떤 보면은 벽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서 20년을 갖다가 독서를 참선을 했냐지 대단한 거죠. 그냥 굴자로서 그저 절간에 가서 매번 자기가 정해진 그런 시간에 참선만 해도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좀 달라지는 거 정도는. 아주 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도 해요. 절에만 잘 다녀도요. 믿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런데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창조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다시금 짓는 거예요. 다시금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워진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복음의 능력 앞에 이렇게 탁 드러나니까요.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박해하던 그런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방해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오시성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오네시모. 오시성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주인 누구요? 빌레몬에게 엄청난 재살의 손실을 끼치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잡히면 죽을 운명에 처해졌을 때 말씀의 사람인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사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들은 다음에요. 어떻게 됐어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 사람을 일컬어서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시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 뭐예요? 신복. 심장과 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심장이 이 배하고 이 심장.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도둑놈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사도의 신복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이 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는 또 1장 16절에 보면요. 16절 같이 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이제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옛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의 편지 빌레몬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빌레몬서 아니에요? 한 장짜리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7 귀신 들려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 있죠. 막달라 마리아. 쓸모없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도 들렸지만 창렬한 소리도 있고 그런 별명이 많았어요. 그리고는요 말씀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서는 제자들도 못하는 큰 사역을 감당했고 마침내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치려고 이렇게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의 대명사인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주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주인 막달라 말이야. 물론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이렇게 보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럭저럭 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르거니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인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끝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는데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올리면 여러분이 볼 수 있거든요. 단톡방에 오면 꼭 빨리 보시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실 거 있으면 문자도 거기 답글을 써주셨습니다. 늘 단톡방을 여러분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미리미리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참 우리들에게 어려운 마음을 주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방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위기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길을 결코 놓친 적이 없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길을 절대로 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또 느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각종 예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신이 강건함을 얻게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축복해 주사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로 주님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지아 집사님, 또 우리 서근영 집사님 함께해 주시고 이럴 때에서도 더욱더 강력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달 문을 닫았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비전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아버지 하나씩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영광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길 바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보혜사라고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은 10시 반에 이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드리는 예배입니다.